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열렸습니다. 이 하루가 세상 풍파에 밀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기쁘고도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절을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생김새가 범상치 않은데 머리가 7개, 뿔은 10개나 솟아 있습니다. 그 10개의 뿔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쓰여져 있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권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관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대로 큰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 7 달린 짐승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로부터 그렇게 큰 권세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니니까 그도 누군가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어야겠죠. 함께 읽은 계시록 2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용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았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곧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찾아내서 공격하며 핍박합니다. 성령 안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기괴하고도 두려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 그 요한이 살던 시대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으며 예수를 부인하며 사는 귀족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태양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단 하나뿐인 태양, 너무 눈이 부셔서 인간들이 차마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태양, 그런 태양 말입니다. 황제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이 너무도 큰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들이요 자매들에게 자신을 칭송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원형 경기장에 세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황제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들인데 말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만 그랬을까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는 그 옛날 요한 시대의 황제처럼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을 때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독재를 일삼는 국가의 원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정치 지도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도들을 박해했던 요한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용, 곧 사탄이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에게는 정치력, 군사력을 권세로 주었다면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종교의 힘을 권세로 준 겁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인데 요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종교의 형식과 전통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굴복하게 만듭니다. 머리를 조아리게 만듭니다. 결국 요한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든 행위는 사탄을 위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적 그리스도의 일인 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탄에게 종교의 힘을 얻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사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재림 예수로 자처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비 교주들은 너무도 분별하기 쉬운 적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분별하기 어려운 적 그리스도는 우리 사회 안에서 정식 종교로 공인받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위장하고 활동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든 불교든 무속인들 사이에서든 어디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일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얻게 된 권세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사상의 말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갖다 바치게 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사람들을 전락시키거나 사람들을 자신만을 찬양하고 칭송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라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 종교 그리고 각계각층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적 그리스도들은 그들의 성공은 곧 그들에게 권세를 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믿음들이 없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주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아멘. 용, 곧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머리 7 달린 짐승이 그 머리가 크게 다쳐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상처가 회복되어서 온 땅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온 땅이 놀랄 만한 권세와 능력을 사탄이 그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위대한 존재를 비견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위대한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와 종교,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세와 권력들을 여러분들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가 굴복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지닌 사탄에게 받은 돈이라는 권력, 지식이라는 권력은 때로 우리 성도를 무력해 보이게 만듭니다. 군사들을 움직여 온 백성을 단 하루 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는 그 권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사탄에게 받은 권세는 크고 강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 성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그 승리의 약속이 담긴 주님의 음성을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아멘.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권세를 쥐고 성도를 힘겹게 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힘은 만만치 않겠지만 그것이 42개월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부여한 사탄 역시도 그가 가진 공중 권세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계시록 13장 10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를 사로잡아 갈 것이고 칼로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할 것이지만 사탄이 활기칠 수 있는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기한이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의 시험과 환난에 굴복하지 않을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린 그 인내와 믿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라 여기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과 같이 사탄의 권세 역시 한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권세를 가진 용 그리고 짐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치열하고 힘겨운 싸움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인지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오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필요한 인내와 믿음을 간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인내와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승리케 하소서. 2024년 별 따라가는 길 통하여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와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